눈, 귀, 코, 혀, 몸의 그 감각의 문으로 어떤 걸 봐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다. 아무리 찾아봐도 싫은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업이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냄새를 맡아도, 어떤 것을 먹어도 다 맛있다. 좋다. 예. 어디에 뭐 가시방석에 앉아도 이거 지압도 되고 좋네. 그 어디에 누워도 또 딱딱하면 이게 또 뭐 편안해서 좋다. 또 뭐 푹신하면 또 이대로 또 좋네. 그렇게 눈, 귀, 코, 혀, 몸의 문에서 다 좋은 사람 있죠. 그는 업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좋고, 모든 자기를 충고하는 소리, 뭐 그렇게 비난하는 소리,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래, 또 이런 비난을 통해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또 자만감이 상하는 거, 이걸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네. 그래, 그 비난을 당할 때 살짝 마음이 움직이는 거를 그 번뇌가 살짝 이렇게 탁 가시를 내미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와, 이런 번뇌가 있었네. 그래서 이제 그래, 어떤 비난이라도 와라. 그냥 그렇게 그 한번 그를 경험하지 못한 거, 우리가 그런 조건이 닿지 않으면은 그 숨어 있는 번뇌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한번 당하면 뭐 그 쓰러진 것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 경험 때문에 계속 불선을 일으켜요. 그런 경험은 받고 싶지 않고 하여튼 두렵고 계속 사람이 움츠려야 되는데, 그거는 무지의 힘 때문에 그래요. 좀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서 그때 화가 나고 그랬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상대에게 기대하는 그런 탐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냄이 일어났네. 참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돼서 기쁘다. 그러면 조금 더 큰 비난도 뭐 받아볼 수 있겠네. 그래서 누가 큰 비난을 하더라도 그래, 한번 보자, 마음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더 용기가 일어나고 더 큰 것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다 싫고 저기 짐승도 싫고 뭐 천인도 싫고 그냥 세상 다 싫다. 그래 뭐 누가 어떻게 좋다는 음악도 뭐 나는 싫고, 어떤 좋은 음식도 뭐 맛도 모르겠고 하여튼 싫은 게 많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사람은 불선의 가부가 많은 거예요. 예. 불선의 가부가 많아서 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 먹는 것들, 똑같은 세상에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또 각자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법문도 기쁘고 심오하고 대단한 지혜가 한 법문을 들으면서 열심찰나나 막 지혜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불순한 생각만 막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오온인 듯 하지만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거에 축적된 그 업 때문에 현재의 딱 그 어떤 법문이라는 그 조건이 닿으면서 다 각자 다른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은 환경에 있으면서 쉽게 뭐 이렇게 불쾌한 마음이 일어난다. 보이거나 들리거나 음식 냄새 맡고 뭐 몸의 감촉 다 같은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신의 업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불선업의 가보로 이런가? 이거는 오직 업의 가보거든요. 업들은 현재의 어떤 의도 때문에 지혜로운 주의력인지 부주의한 주의력인지 이제 그게 감히 현재의 그 주의력이 투여 이렇게 플러스돼 가지고 업을 짓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이제
여기서 지금 무거운 두 가지 선업, 그 선정과 열반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딱 법문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와 그래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눈, 귀, 코, 혀, 몸의 문으로 정신없이 눈의 문이 일어났다 마음의 문으로 갔다가 귀의 문이 일어났다 마음의 문으로 갔다가 또 몸의 신문 인식 과정이 일어났다가 또 얼문전향으로 갔다가 완전히 정신병 상태거든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정되게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숨이든 하여튼 40가지 명상 선정의 그 대상에 가만히 건접산매, 본산매 정도 들게 될 때 뭐 10분이든 20분이든 딱 한 마음 상태로 계속 머물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보면 한 1분, 1초도 사실은 수없이 정보가 지나가는데 의식 레벨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은 2000개 정도 돼요. 2000개는 대단한 아주 부처님처럼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1초에 과연 몇 심찰나를 우리가 알아차림해요. 근데 순보기의 그 집중력이 좋아질수록 정말 마음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고 수행이 거꾸로 가나 배가 거꾸로 가나 그러는 의심과 혼란이 순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알아차림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못 봤어요. 막 숨으로 갔다가 이리저리 갔다 하는 거를 못 봤는데 알아차림이 좋아질수록 완전히 빠르게 마음이 동요하는 거를 그때 느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수행이 되어질수록 이제 오온의 그 생멸의 변화를 보기 때문에 이제 만약 부처님 같은 경우에 그 아라한 과에 그 변하지 않는 그 과에 계속 텀텀이 과에 들어 계시잖아요, 그죠? 부처님 같은 경우도 매일 아침에 그 아나파나 사선정에 매일 드셨거든요. 이제 그런 분 그렇게 높은 경지에 계실수록 그 오온의 생멸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그게 그렇게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 선정의 상태의 그 가의 상태에는 마음을 고정되게 쉴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게 그렇게 드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변하는 것에서 이제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우리들은 변하는 것에서 대단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을 견딜 수 없이 지루해하고 심심해하고 이제 그러는 그 마음 상태를 하여튼 극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무거운 선업 이 선정과 열반 이 두 개가 그 마음을 아주 편히 쉴 수 있는 그 상태다라는 법문을 듣고 각자의 업에 따라 천차만별의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 그냥 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치고 부담스럽다. 예, 그래서 겁난다. 그래서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그건 진짜 용기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좀 지혜가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와, 나 그냥 막 성냄이 일어나거나 감각지옥 오망이 일어날 때 그냥 어디 뭐 숨에 기대어 쉴 수 있다니까 한 그 정도 열쇠만 잡아가려고 왔는데 와 이렇게 정신없는 정신병 상태에서 벗어나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쉴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있다고? 그거 진짜 정말 하고 싶네. 그 생각도 못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법을 듣고 더 열의가 일어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부류의 그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법문전향이 업 짓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을 보면서 업을
짚고 아, 인식하고 예. 형태를 본다는 뜻입니까? 강하게 업을 짓는 심찰라는 그 속행의 심찰라이고요. 자, 이제 그 사님께서 숨보기 하다가 그 마음의 문에서 숨을 봤어요. 숨을 보다가 탁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때 마음의 문에서 기의 문으로 전향해요. 예. 이문 전향해서 받아들여요. 그 소리를 받아들이고 뭐지? 조사해요. 그리고 뒷사람이 일어나는 소리네. 그렇게 그때 이제 부주의한 주의력으로 어떤 결정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 결정의 심찰라에 지혜로운 주의력인가 부주의한 주의력인가가 그때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 속행이 선업인가 불선업인가 결정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속행의 업을 이문에서 탁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상이 강하면 그 여운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그걸 등록이라 그러는데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마음의 문으로 전향해요. 왜냐하면 소리는 지금 한 번 빵 차고 박차고 이렇게 일어나 버렸죠, 그죠? 그래서 기의 문에서는 강하게 업을 짓는 마음까지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으로 전향해서 마음에서 그 좀 전에 소리칵 했던 그것을 다시 들어요. 마음은 과거에 지나간 소리, 색깔, 냄새, 맛, 감촉 그것까지 다 캐치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문에서 의문 전향했고 강하게 업을 짓는 마음이 일곱 심찰라 그게 강한 대상이라면 일어나보고 등록되고 그 의문 전향의 그 심찰라가 한 번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의문 전향해요. 다시 해서 그 강하게 업을 짓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여운이 있든 말든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의문 전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정도 됐을 때 지금 생각하고 보니까 뒤에 사람이 발 뒤꿈치를 콱 치면서 일어난 소리구나 하면서 그 사람 그렇게 안 좋은 업을 짓는 마음이 일어나요. 다섯 인식 과정이 지나고 난 뒤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말 탁 들어서 금방 나쁜 업이든 우리가 누가 호의를 포할 때도 듣고 뻥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아니면 생각해 보니까 어떻다 이제 그런 선업 불선업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인식 과정이 한 5심찰라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업을 지어요. 요즘 명상 테크닉이 엄청 많죠. 많이 개발되고 그죠. 미국에서 명상 테크닉 그 부처님의 그 사마타 이파사나에서 변형을 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보편적으로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부처님의 법이다라는 그런 내용은 전부 빼고 그게 초보 단계의 그 위파사나 과정들이에요. 근데 그게 선정력이 없으면 관념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탑박이 그 기초 작업을 먼저 하고 1층 집을 짓고 2층 집을 짓고 3층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기초 작업은 힘들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나 봐요. 그래서 얼른 그냥 1층 집도 별로 짓고 싶지 않나 봐요. 그래서 2층 집, 3층 집부터 막 짓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러는 이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쉬운 방법, 빨리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명상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보면 정말 그 선천적 그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빠르게 그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빠르게 한계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계에 도달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1년을 했다, 2년을 했다, 이 수행을 3년을 했다, 여기 한 5년을 했고 그 수행자들의 그룹에서 어떤 연장자이거나 그러면은 이것이 이 수행법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아니다라고 느낄지라도
그를 포기하고 떠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저는 참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하면은 딱 버리고 떠나요. 그 왕자의 삶도 아닌 거예요. 그 29살이 되었을 때 그렇게 새 궁전이 있고 그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런 아들도 태어났고 근데 삶이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라고 딱 느꼈을 때 버리고 떠났죠. 그리고 떠나서 그 당대에 그 알랄라칼라마 우타카라마 붓다 이런 분들에게 최고의 경지의 무색계 선정, 무소유처 비비상처정을 정덕하셨어요. 그만한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한 이미 그 7세 때 그 아나파나 조선정을 기억하셨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무색계 선정에 빠르게 들었는데 그 선정 제일주의자들 오직 색계천 무색계천에 태어나기를 그 목적으로 하는 그들 가는 내가 길이 아닌 거예요. 나의 목적은 삼계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아니다. 그 제자들을 같이 반반씩 이끌어 갑시다. 그러더라도 아니다 하고 떠났죠. 그래서 고행으로 돌입을 해요. 그래서 그 6년간 부처님처럼 그렇게 심하게 고행한 사람이 없었죠. 상계를 다 둘러봐도. 그렇지만 그렇게 처절하게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렇게 해서 내가 그 탐진치 없는 그 열반으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뭘까? 그래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숙고하시고 그때 내가 7살 때 농경제 때 그 잠부나무 아래에서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하면서 초선증에 들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라는 확신이 딱 마음속에서 일어나자 그 6년간 했던 고행도 탁 버려버려요. 한순간에 버리고 이렇게 지금 쓰러질 듯한 이 몸으로는 지금 그 선정에 들어서 그 탐진치의 소멸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그래서 그 나는 덩어리 진 음식을 받아 먹으리라 라고 결심하죠. 그래서 그 탁발을 받자 그를 시봉하던 5 고행자들은 타락했다면서 떠나죠. 그러더라도 우리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하면 적극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나파나 사티 수행은 이제 처음이 가장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것은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우침, 들뜸, 의심, 그 번뇌의 힘 때문에 우리가 뭐든 처음 시작할 때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반이에요. 이제 차츰차츰 쉬워질 거예요. 이제 그 중간에 지난 첫 10일 수행에는 재미있었고 이만큼 어떤 성취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두 번째 10일 수행에는 별 재미도 모르겠고 진보도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바른 원인, 바르게 노력했다면 절대 진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처음에는 숨도 거칠고 그 대상이 거칠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알겠고 뭔가 그 숨을 알아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고 그 진보를 빠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숨이 미세해질수록 수행이 되어질수록 집중력이 더 좋아질수록 전에 모르던 번뇌망상을 더 분명하게 자주자주 알게 되어요. 그것 때문에 더 망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전 10일 집중 때는 알아차림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뇌망상이 그렇게 끝없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없으니까.
혼내망상할 때는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숨이 미세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집중력이 좋아질수록 마음이 숨을 모르는 순간은 뭔가 반드시 다른 걸 하고 있어요. 불선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거. 예. 그거를 너무나 빠르게 이제 알게 되면서 더 망상이 많아졌네. 수행이 더 퇴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는, 왜냐하면 불선이 너무 잘 보이니까. 우리가 집중력이 없을 때는 한순간 숨 보고, 와, 숨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네, 숨 봤다. 그럼 뭔가 얻는 게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하면 할수록 그 상태가 미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선을 더 적나라하게 알게 되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한 만큼 바른 원인을 지은 만큼 그 결과가 금방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 결과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원인을 아직 그게 원인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결과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언젠간 결과를 일으켜요. 그 중국의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그 대나무 얘기 저희 카페에서 들어보셨어요? 네. 자, 그 대나무를 이렇게 대나무 싹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지진이 나면 대나무 숲으로 피해라 그래요. 그 대나무 뿌리가 엄청나게 옆으로 이렇게 뻗쳐요. 그래서 그 모소 대나무가 몇 년간 뿌리만 뻗쳐요. 몇 년간 뿌리 뻗친다 그랬나요? 3년간? 3년인지 5년인지 하여튼 뿌리만 뻗쳐요. 엄청나게 뿌리를 뻗쳐요. 그래서 한 3년이 지나고 난 어느 봄날에 싹이 탁 이쪽 이렇게 죽순이 탁 났어요. 탁 나서 일주일 사이에 몇몇 탓이 팍팍 자라요. 그래서 한 몇 주가 지나면 다 커버려요. 그런 대나무, 무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뭐 숨에 15분 하는 것 같은데 15분만 하면 빛이 뜬다던데 왜 안 뜨나. 예. 근데 이제 본인은 15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놓치는 거는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언젠가 15분을 한다면 그 결과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는 일어날 거예요. 근데 나는 15분 했다 생각하는데 빛이 안 뜬다 그러면은 15분 안 했다. 원인이 충분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15분 하면 뜬다던데 나는 30분을 했는데도 안 뜨니까 나는 이 수행법이 잘못됐나, 뭐 자기가 그 텀텀이 놓친 그건 생각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자기의 그 원인이 아직 불충분한 것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원인만 있으면 결과는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없다 그러면은 원인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 결과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결과 컨트롤할 수 있나요? 숨을 잘 알았는데 빛이 안 뜨게 그렇게 결과를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원인이 있으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원인은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오직 원인을 짓는 거, 이것이 이제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원인만 지으면 그 뭐 나쁜 원인, 불순한 원인 지으면 그 불순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는. 예, 그래서 수행하는 바른 마음가짐, 오직 바른 원인을 짓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바른 결과를 우리가 원한다면 오직 원인만을 짓는다. 네. 결과가 없다면 원인이 아직 부족한가 보네. 그 원인을 더 채워야 되겠다라고만 그렇게 결심합니다. 다른 질문? 동물? 동식하는 거를 예. 업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건지랑 업의 관점. 제가자로서 그 완전하게 채식을 하는 게
때때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네, 네. 수행이 자, 좀 깊게 하고 예, 싶은 부처님께서는 채식주의자였어요? 아니면 아무거나 공양 올리는 대로 아무거나 받아 드셨어요? 부처님은 공양 올리는 대로 받는 거. 공양 올리는 대로 그 누가 돼지고기 올리면 그냥 돼지고기 마지막 그 돌아가실 때도 쭌다에 돼지고기 공양을 받으셨잖아요. 그래 저기 하여튼 올리는 대로 드셨죠, 부처님. 그러면 그 업과 관련된다면 부처님께서 채식만 드셨겠네요. 업과 관련 돼지고기 먹는 데서 그 돼지고기의 업이 나한테로 온다든지 뭐 그 업과 관련된다는 게 업의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의 과거나 이런 거를 그러면 부처님께서 안 드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 돼지의 가부를 내가 받는다든지 그러면 안 드셨을 거예요. 그 돼지는 돼지의 그 돼지가 지 가부 받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나운 12가지 곡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공약 올리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인도 그에는 날이 더우니까 그 돼지고기, 닭고기가 거의 뭐 이제 그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드시거든요. 자기들 가족들 먹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스님들 닭발 지나가면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받아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돼지고기나 닭고기가 살아있는 모습을 내가 직접 봤거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인 게 분명하다고 생각되거나 죽는 소리를 들었거나 그게 이제 세 가지 청정하지 못한 이제 고기인데 그렇게 세 가지 청정하지 못한 고기는 모른 척하고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12가지 사나운 고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세 가지가 의심되지 않으면 수행하기 위해서 그 몸을 유지하는 약으로 분별 없이 받아서 드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하가사파 존자가 그 저기 닭발 하러 갔을 때 그 문둥병 환자가 이제 문둥병 환자 사람들이 뭐 이제 문둥병 옮고 그러니까 이렇게 꺼려 하잖아요. 그래 뭐 이제 시궁창에 이렇게 떠내려 나오는 그 음식을 이렇게 주워서 자기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먹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이제 마가사파 존자가 그 앞에 이렇게 바루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가 먹으려고 이렇게 하여튼 그 밥을 한 줌 바루에 담았는데 그때 마침 썩어 문드러진 손가락 하나도 그 밥과 함께 바루에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가사파 존자께서 잘 알아차림 하시면서 다 드셨다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암경 쪽으로 와서 번역되기로는 이제 그 손가락은 옆으로 밀어 제끼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손가락이 그 마가사파 존자가 손가락을 어떻게 했을까? 밀어 제끼고 이제 드셨다. 그 니까야에도 있지도 않는 그런 이제 왜냐면 이제 중국 불교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으로 해서 이제 들어온 불교라 이렇게 북방 쪽에는 일단 겨울이 춥잖아요. 겨울이 춥고 부처님 인도처럼 그 탁발 문화가 없었어요. 예. 거기는 이제 이렇게 탁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탁발을 주니까 탁발 드시고 그리고 숲속 생활을 하고 이제 뒤에는 그 이제 뭐 제타와나든 이제 스님들이 머무는 그런 집이 지어졌지만 조기에는 다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기거하셨기 때문에 집도 없이 그랬기 때문에 그 탁발에서 드시니까 뭐 저녁을 처음에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셨어요. 언제나 뭐 배가 고프면 아침에 가서 닭발에 먹기도 하고 점심에 가서 닭발에 먹기도 하고 저녁에 가서 닭발에 먹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른 외도들이 그 고타마의 그룹들은 이게 뭐냐 아침, 점심, 저녁 3번 닭발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네 이게 수행자냐 이제 그런 비난을 하니까 그러면은 뭐 정심 한 끼만 가라. 이제 딱 아침부터 딱 오전 10시까지만 시간을 이제 정했어요. 예, 그 계율이 하나씩 딱 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만 탁발하는 시간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탁발을 하다가 뭐 10집을 갔는데도 아무도 밥이 뭐 조금씩 줘서 한 끼 먹어도 모자랄 정도의 밥인 거예요. 그럼 뭐 20집 이렇게 가니까 저 스님은 뭐 욕심도 많다 또 그런 비난을 하니까 이제 7집 최대한 많이 가더라도 7집만 가라. 뭐 하여튼 그런 계율이 하나씩 정해지게 되었어요.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라울라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가 출가했죠. 그래서 그 어린 라울라가 그 정심 한 끼만 먹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침을 죽으로 뭐 닭발해서 드셔도 된다. 아침을 죽으로 병이 있거나 뭐 아주 늙었거나 어린 삶이거나 그럼 먹어도 된다. 그렇게 자청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법이 이제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중국에 춥고 닭발 문화도 없잖아요. 그 불법이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테라바다 종단이 있긴 하지만 그 테라바다 종단 스님들이 어디 닭발하러 가면 저 사람들 뭐지? 예, 그렇게 그래서 뭐 달라는 건가? 그 돈을 바로에 탁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예. 뭐 달라고 뭐 그러다 나들고 있긴 하는데 가진 건 돈밖에 없고 이렇게 돈 넣어주면 저희가 돈을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위하여 이렇게 닭발 중입니다.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가까운 슈퍼나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사서 이렇게 공양을 올려요. 예, 이제 그거를 그 문화가 아직 테라바다 종단의 테라바다 스님들께서 우리나라에도 어딘가에 그러고 계시지만 굉장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오전에 한 끼 탁발 받으셔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 괜찮지만 추운 겨울에 그 다음날 탁발 갈 때까지 그걸 가지고 견딘다는 게 우리가 기후가 추우니까 이게 미얀마나 인도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열이 대단한 에너지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힘이 들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탁발 문화가 중국 북방에는 없으니까 이제 농경을 하면서 이제 스님들이 뭐 이제 한적한 뭐 그런 산 기슭이나 그런 데 살면서 우리 신라 고려 뭐 이조 500년에 그 불법 단합될 때는 성 안으로 스님들이 못 들어오고 전부 산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럼 뭐 산속에서 진짜 탁발 다니고 쌀 탁발하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음식을 된 밥을 공양 올리는 사람이 그 문화가 공양을 올립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직접 지어서 이제 드시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고기 같은 걸 직접 잡아서 누가 공양해 주는 게 아닌데 뭐 키워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육식은 이제 안 드시게 되면서 그냥 탁발 문화가 없어지게 되면서 육식은 안 드시고 그 대신에 이제 저녁을 좀 뭐 약식으로 날이 너무 추우니까 뭐 이제 약식으로 하여튼 먹어도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변했어요. 아침은 죽을 드시고 점심은 뭐 사시를 드시고 저녁은 이제 아주 약식으로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아무 불순한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이제 미얀마나 그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이 한국 스님들 보시면서 와 이게 다 뭐 사이비 가짜 스님들이고 가짜 불교고 이 한국 불교는 불교도 아니고 이상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안 하고 이상한 불교다라고 그렇게 또 절망하고 또 불순한 마음을 내가 엉터리 여태까지 엉터리 불교를 잘못 믿었다면서 뭐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것은 그 문화를 좀 더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로 잘 이해하게 되고 연민하게 되고
그 한국 불교 사명대사, 서산대사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시대 이조 500년 동안의 그 왕조가 이어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 500년의 그 숭유 억불 정책을 견디면서 그 일본이 얼마나 쳐들어왔어요. 중국도 얼마나 쳐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그 스님들이 산에 그래도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빛나는 아주 수많은 머리 좋았던 그 스님들이 산속에 막 1000명씩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 머리 깎고 뭐 핸디캡도 아닌데 건장하게 저 튼튼한 사람들 성병으로 그 왜군이 들어왔으니까 싸워라.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사명대사, 서산대사 그런 사람들에게 스님들에게 성병 조직해서 가서 저 어디 왜구 쳐들어왔으니까 싸워라.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뭐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날 수도 없고 어디 중국으로 가겠어요? 일본으로 가겠어요? 그렇다 해서 스님의 삶이 싫다고도 할 수 없고 나는 요 불법이 너무 좋은데 그렇지만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 억불 정책의 그 시대에 그래서 그 스님들이 머리는 깎았는데 막 성병 조직해가지고 그 슬픔의 그 역사를 다 감내하면서 그 옷을 벗지 않고 그 불법을 유지했어요. 저는 그 이 한국 불교가 대단한 뭐 저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불법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도 거기 뭔가 출가를 하고 싶어서 출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부처님법이 다 열려서 근본불교, 오리지널 불교도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이제 좀 우리가 또 바르게 이렇게 알리는데 그래서 기존 그 한국 불교를 통해서 이제 근본 불교를 만났고 그랬던 분들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스님들이 계셔서 불법이 뭔지 그걸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미얀마로 가서 소기불교도 만나고 그래서 바른법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 통로로 해서 그러면 그 하여튼 그 한국에 그나마 이렇게 불교라는 것이 있어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미얀마에는 뭐 다 먹어요. 육해공군. 그래서 이제 한국 스님들이 가서 육해공군이 맨날 나오니까 한국 스님들 되게 힘들어해요. 이게 뭐지? 우리가 채식하고 이게 또 바른법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파옥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 외진데 있어요. 그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스님들은 한 1000명 되거든요. 그런 데서 주는 대로 먹으면 그 조그만한 시골 마을에 맨날 막 그 피가 흐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옥 건스님께서 이제 채식 공약만 올리도록 그렇게 했지만 아프거나 그 작은 뭐 주변의 암자들 뭐 꿀팁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거 다 인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약을 요리해서 올리시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살아보면 이제 볼까 안 볼까 다 보고 그래서 또 다 이해하게 되고 처음에는 다 좋다가 뒤에는 엄청 혼란스러워요. 왜 이런가? 근데 다 조금만 지혜로운 눈으로 그걸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을 이해하면 이해만 하면 연민이 일어나게 돼요.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실 때 세수 80세, 법납 45세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법납이 45세라면 성도하신 때부터 세는 건데 네. 이렇게 세는 것이 맞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에서도 우리가 이제 탁발 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위 개 받고부터 법납을 헤아리는 사람도 있고 비구 개 받은 때부터 법납을 헤아리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성도 뒤에 붙었네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세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걸 50년 그러니까 출가한 50년이다라고 또 헤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니까. 그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사님의 주의력이 학자, 이론, 학문에 너무 맞춰져서 지금 어떤 지금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헷갈리고. 그럼 45세로 해놓은 것은 어느 분이 올렸습니까? 저는 45세든 50세든 저는 둘 다 괜찮아요. 어느 분이 썼는지 저 잘 모르겠네요. 거기에 어떤 그 불교 그 컨퍼런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 세계 불교도 대회가 있거든요. 예, 그 불교도 대회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이렇게 너무 개념적인 것에 수행자들이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는 요건데 45인데 여기는 50인가 이제 그 바르게 수행하는 자는 그런 것 가지고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개정의 사막, 내가 얼마나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덕적인 규범에 맞게 사는가, 그리고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을 내가 나날이 얼마나 닦으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닦았는가, 그리고 번뇌는 얼마나 버렸고 지혜는 얼마나 일어났는가, 그것이 관심사가 쫙 돼야 돼요. 네. 네. 다른 질문요. 고요한 상태로 숨이 지속되다가 몸이 이제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가 약간 마비된 듯한 느낌이었는데 네. 숨은 변함없이 네. 여전히 고요하고 네. 약간의 행복감도 계속 곁들여져 있는 네.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건 어떤? 좋습니다. 그것은 집중력 때문에 그래요. 집중력 때문에 이렇게 딱 집중된 마음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몸이 빠르게 다다닥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집중된, 우리가 딱 그 사자, 코끼리가 무슨 원숭이처럼 바다닥 탁탁 그렇게 바닥거리게 빠르게 콱 돌아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코끼리처럼 이렇게 앞만 보고, 만약 코끼리가 뒤를 돌아봐도 온몸 전체를 뒤로 돌려서 봐요. 품위 있게. 머리만 휙 돌려가지고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게 그만큼 안정돼 있다. 두려움이 없다. 하여튼 집중력이 이렇게 배양이 될 때 몸이 돌덩이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뭐 풀고 이제 종도 쳤고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움직일 수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같은 뭐 마비된 듯한 그런 느낌은 집중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괜찮은 거고요. 그때 몸의 주의를, 지금 몸으로 주의가 간 거거든요. 그 상태에 능숙하지 못해서 이게 뭐지? 그리고 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약간 긴장이 있거나 그 집중력이 정제되지, 밸런스, 그 산매와 정진력의 밸런스가 살짝 덜 맞을 때는 약간 단단하고 무거울 수 있어요. 그 밸런스가 맞아질수록, 그 산매와 정진력의 균형이 맞아질수록 아주 가볍게 몸이 없는 듯이 솜털처럼, 지금 살짝 마비된 듯한 했는데, 마비됐다 그 말은 뭔가 거기에서 어떤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마비된 듯한 느낌에서 이제 차츰 집중력 그 밸런스가 맞게 되면 솜털처럼 가볍게 몸을 느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바르게 집중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몸도 느낄 수 없고, 뭐 몸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할 때도 마음이 싹싹 간통에 몸을 찾으러 가려고 해도 몸을 잡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요 집중력이 밸런스가 맞아서 몸의 그 거친 물질에 걸려들지 않는 그 마음이 집중된 상태예요. 실제로는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은
그 깔라빠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 바르게 집중된 마음으로 몸을 관통할 때 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몸이 없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정상적인 있는 그대로 바르게 지금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을 처음 경험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여태까지 몸이 있고 이 몸은 어떤 요런 단단한 요러한 느낌이고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몸이 없어요. 어디다가 진짜 손을 이렇게 탁 이렇게 대봐도 몸을 싹 통과해버려요. 몸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그 다음 순간 번뇌가 일어나서 두려움이 확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긴 윤회에서 항상 수없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존재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여튼 몸이 없는 것,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 공포감, 두려움에 언제나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르게 수행해서 바른 상태에 도달했는데도 거기 그 지혜에서 순간 그 다음 찰나에 그 몸에 대한 가래, 그 번뇌가 일어나면 그때 화들짝 이렇게 그 상태를 털고 아니야 몸이 없어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디 어떤 사람한테 이제 가서 저는 있는 거죠. 제 몸은 여기 제가 지금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죠. 그렇게 확인하고 네. 그러는 수행자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 이제 그 몸이란 없는 건데 오랫동안 이 몸이 있는 거고 이 몸이 나고 그 오직 단단한 그 조합된 이런 폼으로 이런 색깔과 폼으로 형성된 요것이 나다라는 그 무지가 너무 강했고 그 바른 지혜가 일어난 순간 요 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다음 순간 번뇌가 일어나면서 이제 지혜가 끊어지는 수행하는 마음이 이제 끊어지고 이제 번뇌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근데 두 번, 세 번 이 몸은 없는 거다. 깔라파들의 조합일 뿐이다. 그리고 조금만 마음이 집중돼서 이 마음을 몸으로 이렇게 관통하면 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몇 번, 한 세네 번 이렇게 반복되어서 경험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몸은 없는 거다라고 그것에 차츰 친숙해져서 몸이 없네 그러더라도 이제 이것이 이 지혜가 내가 능숙해 당연하기 때문에 몸은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심, 갈등, 혼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명상 주제에 계속 알아차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요. 지금요 명상 주제 하다가 살짝 집중된 마음이 요 숨에서 벗어나서 이제 몸으로 간 거죠. 그래서 몸의 주의력을 빼앗겨서 좀 뭔가 마비된 듯한 몸이 없는 듯한 그 어떤 거친 몸의 감각 언제나 느꼈던 거기서 살짝 벗어나서 지금 집중된 그 어떤 정확한 그 몸의 감각을 그 싫거나 좋은 게 아닌 살짝 없는 듯한 마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자주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바른 견해, 몸에 대한 그 잘못된 견해, 이런 단단한 요것만이 나의 몸이다라는 그 잘못된 그 사견에서 정견으로 차츰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든 명상 주제로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서 이제 시행착오를 어떻게든 마음은 요 몸으로 딴 데로 가고 싶어 해요. 또 집중력이 되면 또 몸은 어떤 상태인가? 또 그래서 몸이 없어진 듯한 편안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럼 또 그걸 즐기고 바른 원인 짓는 거는 잊어버리고 그 바른 원인에 대한 결과 몸의 경안, 정신적인 편안함, 행복한 그 상태를 또 즐겨요. 숨을 잊어버리고. 네, 그러면 시행착오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명상 주제에서 명상 주제를 놓치고 그 수행의 결과에 집착해서 그 결과를 그렇게 빠져서 즐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수행의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명상 주제로 빠르게 오실수록 그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어요. 네. 다른 질문요. 카운팅을 계속 하는데 이게 카운팅하면서도 바로 빛의 속도로 다른 데 가 있거든요. 네. 명상이. 네. 그러면 이제 염주를 이용해서 계속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네. 그 들숨 날숨의 끝에서 하나, 들숨 날숨의 끝에 둘, 카운팅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마음이 그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번뇌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카운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카운팅 하는 것도 마음이요, 번뇌망상하는 것도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아무래도 카운팅 하다 보니까 번뇌망상은 줄어들겠죠. 예. 그러는데도 요 힘이 강해서 내가 지금 염주까지 돌리면서 카운팅을 해도 괜찮다. 그 말은 나는 엄청 큰 짐을,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헤아리는 것만 해도 참 고달픈 일인데 염주까지 돌려도 나는 좀 더 큰 고달픔이 나를 좀 더 평화롭게 해준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카운팅 하면서 염주도 돌리면서 망상도 하면서 숨도 보면서 그죠? 그럼 그 사람의 그 생명의 에너지, 마음의 힘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대단히 좋은 그 야생마의 그 힘을 정말 잘 훈련하면 아주 집중된 숨에 아주 좋은 품질의 그 정신 상태로 머물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차츰 이렇게 훈련하실수록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피곤하고 고달프게 느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제가 거기서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그 질문을 제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묻는다면 뗏목을 이제 이 뗏목을 타고 그 강을 건너는데 그 망상의 강을 건너서 요 인중부의 숨이라는 요 언덕에 도달하는데 너무 두 뗏목까지는 동시에 타지 마십시오. 두 뗏목을 지금 카운팅하는 거 그리고 염주 돌리는 거 이건 두 가지 뗏목이거든요. 그건 또 욕심이에요. 좀 지나친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까지는 지혜롭지 못해요. 네. 그래서 한 뗏목만 타십시오. 네. 그래서 자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난 뒤에 하나라고 카운팅하는 게 좀 더 쉬운 뗏목이에요. 염주를 돌리는 것은 들어가고 나오고 난 뒤에 하나라고 카운팅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라고 돌리기만 하면 속 편해요. 속 편해지면 이게 쉬운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망상하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어려운 것은 숨이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라고 카운팅하는 거. 이게 조금 더 정신적 이게 몸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손으로까지 와서 염주를 돌리는 데는 대단히 큰 주의력이 필요해요. 이거는 호흡에서 완전히 마음이 떠나야 돼요. 요 작업을 하는 데는. 요걸 돌리는 데는 그래서 좀 거친 뗏목이죠. 예. 근데 내가 엄청 거친 망상의 상태라 가지고 나는 거친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겐 이게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냥 숫자 헤아리는 걸로 마음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염주 돌리는 거 하나만 하세요. 네. 그리고 염주 돌리는 게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거칠어서 뭔가 마음이 피곤하고 불편하다. 그러면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난 뒤에 하나라고 조용히 하나라고만 인식해요. 덜숨, 날숨의 끝에서 둘이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8가지 수를 헤아리고 다시 들숨, 날숨의 끝에서 하나라고 해요. 그러다가 차츰 마음이 요 일을 하는데 전념하게
하다 보면 망상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카운팅 하는 게 피곤하게 느껴져요. 예, 수행하려는 게 피곤하다. 왜냐하면 번뇌가 없는데, 망상이 없는데 요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러면 차츰 요게 불필요하게 느껴져서 차츰 이제 카운팅이 필요 없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너무나 오래 카운팅을 하거나 또 카운팅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나 그러면 번뇌가 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카운팅하는 요게 핵심이 되어지면 이제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붙들고 있는 격이 되어지게 되어요. 예, 그 목적지 언덕에 도달해야 되는데 뗏목을 지고 뗏목을 짊어지고 그냥 언덕을 오르겠다 하는 그런 격이 되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스승의 지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될 때는 버리고 오직 숨으로만 오려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내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 네 문장인데 그 네 문장에 익숙해지시면 두 문장만 골라서 해도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할 때는 가슴 부위에 주의력을 뒀죠. 그래서 그 나 자신을 향해서 하는 와중에 졸거나 망상을 했어요. 그럼 주의력을 다시 가슴 부위로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자의 선정에는 들지 못해요.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을 우리는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중립적인 선정 상태에 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기를 대상으로. 그렇지만 왜 하는가? 자기를 대상으로 그럼 선정에 들 수도 없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나 자신을 향해서 어떤 정오나 불만족 이제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여기에 어떤 나 자신을 향한 실험, 불만족이 있을 때, 성냄이 있을 때 타인을 향해서 그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자애를 내뿜어주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그 따뜻하고 여유로움, 그 포근함,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타인을 위한 자애를 내뿜어주기 위하여. 예, 그래서 가장 쉬운 존경하는 대상을 여기 한 180cm 요 앞에 그 사람이 행복해했던 한 커트를 여기다 딱 시각화했죠. 시각화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안건으로 그 대상을 딱 봤어요. 봤을 때 행복했던 요 장면을 눈은 감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마음에서는 그 대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이제 하는 와중에 깜빡 졸거나 망상을 했어요. 그러면 취해야 될 그 대상은 요 목전에 180cm 앞에 있는 내가 취했던 그 존경하는 그 대상, 그쪽으로 딱 마음을 전향해야겠죠. 그죠? 마치 숨으로 들어오듯이. 예. 그래서 그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하다가 깜빡 졸았다 그러면 그 대상에게로, 그냥 그 대상 이제 자의 수행도 쌈마타 40가지 쌈마타 선정 중에 하나예요. 3선정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선정은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위파사나 수행도 신수시법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이 얼마나 분명한가에 따라 마음이 쉽게 선정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그 대상이 모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는 나중에 망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대상으로 빨리 마음이 전향해야 돼요. 그렇게. 네. 존경하는 사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계속 안 될 때도 네. 그냥 계속 끝까지. 네, 끝까지 이제 존경하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무관한 사람으로, 그다음 마지막에 그 미워하는 원수나 적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츰 조금씩 어려워져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사실 아나파나 수행은 굉장히 안정되고 쉬운 수행법이에요. 지금 이게 자해 수행 엄청 하고 싶었죠.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집중이 빠르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대상을 끊임없이 홀딩해야 되고 그 대상을 향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자해를 내뿜어줘야 되고 마치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숨보기 할 때 마음을 고요히 이완하면서 동시에 정진해야 되는 게 이게 처음 볼 때는 이 두 가지 다른 두 가지 작업 반대되는 두 가지 작업 같아요. 마음을 고요히 숨을 볼 정도로 숨을 고요히 하면서 동시에 숨을 하려고 노력 정진하면서 알아차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한순간 잘 열심히 훈련하고 개발하시면 한심찰나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정신 요소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런 선정의 상태, 그런 선 상태에 능숙하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정진하고 깨어있는 그 상태가 지금 능숙하지 않아서 고요하기만 해도 이 고요함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덜뜨거나 안절부절 이 고요함을 홀딩하지 못해요. 우리가 약간의 침묵이 흐른다 그러면 그때 그 침묵이 능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불안하고 그 평온한 그 침묵도 불안해서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대상을 계속 홀딩하면서 동시에 그가 모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이게 두 개인 것 같지만 훈련하고 잘 길들이면 한순간에 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숨에 딱 마음을 지금 기울이잖아요. 기울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동시에 그때 희열감이 일어나고 동시에 행복감도 일어나고 마음이 숨에 딱 집중되는 그게 이제 초선정의 대표적인 5 요소인데 사실은 그 안에 다른 29가지 정신현상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그것들이 다 34가지 정신현상들이 좋은 선심소들 지난번에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언제나 따르는 25가지 있죠. 그게 다 그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지금 고품질의 수준 높은 인간으로서는 일으키기 어려운 새끼의 전인들이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하루 이틀 만에 딱 도달한다는 것은 그런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없고 그 상태에 대한 가치, 그게 얼마나 고귀한 상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그 탐심, 자만, 물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신심 그런 것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내가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그게 바른 신심일 때는 며칠 했는데 열흘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럼 다시 다른 절망감, 그런 분노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수행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절망감, 분노, 불만족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그런 결과, 그런 불선이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그 불선과 같은 품질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럼 기대나 탐심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은 절망, 분노, 불만족 안 일어나요. 그게 일어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일어날 만한 그런 불선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어떤 탐심이 개입되는지 어떤 기대가 개입되는지 그때 모르고 해요. 그러다가 어떤 결과의 순간에 불만족하면서 절망하면서 행복하지 않다. 왜 이런 결과가 수행을 실컷 했는데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그럼 거기에는
그 결과에 걸맞는 원인들이 있었어요. 수행을 기대와 함께 탐욕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순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에요. 그것도 한참, 그것도 어느 정도 뭔가 알아차림이 개발됐을 때 이렇게 기대와 탐욕과 함께 수행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